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6절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의 자신보다도 남을 잘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래서 잘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본 후에 우리가 다른 우리 형제자매를 돌아보면 좀 좋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나를 돌아볼 때에 물론 우리 형제자매도 흠이 있어요. 그러나 나 또한 흠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6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7년째 안식 사바리콜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사회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미국의 전국의 여러 도시를 소개했고 도시의 문제점과 또 문화에 대해서 또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6년째, 7년째가 되자 본인이 이제 내가 그 도시들하고 돌아가면서 내가 교과에서 가르쳤던 거와 지금 현재와 똑같은 데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트럭을 빌리고 그리고 캠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프리웨이에서 펑 하면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는 워터펌프가 나갔어요. 여전인지라 본인이 모든 수도 쓸 수 없었고 또 혼자 이 하이웨이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본인이 고칠 수 있을까 봤는데 도움이 안 되고 전혀 본인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실망되고 당황스럽고 돌아가서 힘들어지고 이제는 외로움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될 수 있다면 맥케넨을 보내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딱 보니까 4시, 한 3시, 한 4분이 지나자 저쪽에서 이렇게 무슨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이제 그 소리가 더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칼리디 스미트 하고서는 지나가는 남자가 있었는데 체격은 워낙 크고 거기다가 머리도 길고 숨도 나오고 보니까 양쪽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가다가 이분이 이제 또 추억 바로 옆에 쓰니까 이제 검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해코지 할까 안 할까 이런 두려움에 고민의 끝에 그 사람이 딱 와서 눈 뜨는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트럭 앞에 그 후드에 연기가 나는 걸 보고서 여자한테 후드 연락합니다. 말도 못하고 후드 엽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니까는 심각한 문제라서 하늘에서 다시 타고서는 돌아갔다가 더 큰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를 가져와가지고 그 차에 뒤에 그 베드에서 연장을 꺼내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 2시에서 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이제 문단적으로 고치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트럭에 다시 들어가서 물어나고서 이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이 여자 그때 땡큐라는 이제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가다가 손을 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Don't judge book by its cover. 책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요,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우리 눈이 보는 것, 이 현실을 볼 때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지 우리 같이 말씀드리고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방을 우리가 이제 처방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의 내용은 1절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남의 잘못을 많이 봐도 내 잘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상대방은 또 나의 잘못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또 반면에 본인의 잘못을 또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가 요새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젊은 청년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애들에게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판단하지 마 하고서는 탁 들어가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성서적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성서적인 말씀입니까? 그쵸? 그래서 또
비판하는 사람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의측합니다. 근데 오늘 본인이 보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모르니까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이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과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잘못된 건데 얘기하면은 넌 자신이 얼마나 성서적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저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판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를 동기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천국 시민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그리고 돌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목회자들도 잘못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인데 뭐가 있냐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요 그 사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받는 게 아니라 도전받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저 말씀은 저게 아닌데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배를 가거나 궁예를 가거나 무엇을 해도 너무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나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잡을까?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항상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절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여러분 리버리스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 법을 세우고 지키는 게 그들의 넘버 프라이어티였어요. 말씀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운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프라이어티였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살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도전받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상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모순의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도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서기관들은 항상 사람들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는 것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이 판단한다는 것, 이 자세한다는 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자매가 잘못했었을 때에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 말씀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얘기한다면 잘못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각도로 나가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뜻을 가지고 복용을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때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했고 그리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면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너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너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저는 또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아빠는 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배워서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비판이라는 보게 되면 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라는 뜻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것은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법원에 가서 정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특히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면 이 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뭐냐? 평가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맞출 거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의 관계인데 내가 얼만큼 그것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반면에 여러분 문제 뭡니까? 내 이해가 과연 바른 이해냐 아니면 잘못된 이해냐 누가 그것을 판단할 겁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의는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경험하거나 내가 알면은 그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바빠요. 그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냐?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는 게 그 경험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세 번째는요 그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기준을 삼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가 그게 입력이 돼서
이제 automatically 내가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우리는 계속 판단할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보게 되면요,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단어 쓸 때, 과장법을 쓸 때가 많습니다. 다, 항상. 그걸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가 다 그러면요, 왜 저 사람들 과장법을 쓰지? 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내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해서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행동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입견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계속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기준을 보고 배우고 똑같이 판단할 거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판단하지 마라. 어떤 기자가 한 동네에 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를 우선 본인이 그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게으른지 한번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 갔더니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부가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관찰하다가 이 기사 관찰하다가 저 사람 정말 게으른 사람이다.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그 사람의 하루 일정, 그리고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데 계속 쓰다가 본인이 이제 차에 몸을 가지다 달라고 이제 가는 차를 차를 해가서 가는데 그 차에 가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딱 보는데 그 한 사람이 농부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 둘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을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결과로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쪽 다리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습관화가 되다 보면 우리가 보지도 않고 전체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Don't judge others according to your perspective.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무래도 주님께서는 목수였기 때문에 이 예화가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요, 이 티를 보기 위해서 계속 관찰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풋볼을 좋아해요. 하와이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하와이 특히 대학 풋볼을 좋아합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형편없어. 12게임 했는데요. 2게임만 이기고 다 졌어. 한 번은 ESPN에서 그 게임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는데 쿼터백이 너무 형편없어.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이 던질 때마다 공 놓쳐.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쿼터백이 던질 때마다 저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던져? 아니 저쪽에 리시버 안 되나?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예비씨가 공부 칠 때마다 아니 왜 저 공부에 잘지 않나 이렇게 잡으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제를 봅니까? 지금 저는 그 사람의 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저자는 너가 와서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여러분 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흐는 너무 잘 봐. 그게 여러분 본능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레미가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다가 요새 게임을 계속 친대요. 처음에는 야 제레미야 너 이거 할 때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뺏어야 돼 하다가 제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냐면 제레미가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와서 기도해야 돼. 그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충격받았어요. 맞다. 나는 지금 선수도 아니면서 선수인 제레미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뭘 하게 되면 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이상하게 나는 그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지적해요. 그래서 어째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H.A. 아인슈타인이라는 교수님 겸 또 목회자 겸 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인게이지먼트가 있어서 배를 타고 그가 영국으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이제 배를 타서 이제 그가 자기 숙소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장이 아나운스맨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스맨이 나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숙소를 홀로만 가게 되어 있었지만 베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됩니다. 라는 그런 이제 통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자기 숙소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벌써 이미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마침내 이 교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금마치 여기 끼는 거 있었죠? 이것을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찰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옷을 벗고 잘 때 이 사람을 가져갈 거라는 생각해서 그가 안 되겠다. 아주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배에서 이거는 찾아갔어요. 이거 내가 몇 개 쓰고 이거 보관해 쓰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마침내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이제 보관하려고 딱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전하냐고. 그랬더니 예 안전합니다. 방금 전에 왔다 간 사람이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 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 봤었을 때 그분이 좀 보기 안 좋았지만은 이 사람 또한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순간에 또 나와가지고 자기 것도 그분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흠은 잘 봐. 근데 나 자신은 못 배워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본 말씀 얘기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섬길 때에 그들의 흠만 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흠이 과연 흠인가? 나의 기준의 흠인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5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돌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바리새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거창하게 그들이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비를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여러분 죄인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파리티시에 들어갔는데 이 파리티시는 정말 여러분 해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 저 죄인처럼 똑같이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야. 너는 어떻게 남의 너의 티를 보고 너의 뒤를 못 보냐.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매달마다 11조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못하네요. 왜 저런지 모르겠네. 이 판단, 이런 것을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때에 우리 형제자매는 그걸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족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판단은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 유다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차라과의 다말, 첫째 아들의 분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같이 자게 됐는데 이 둘째 아들이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십니다. 셋째가 있었어요. 셋째를 보니까 너무 나이가 어린 나머지 그가 성장하면 다말한테 내가 너한테 보내겠노라. 내가 너를 부르겠노라. 지금은 현재는 친정의 집에 가 있어라. 그때 셋째 아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킨스맨 리디메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형제가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둘째가 같이 동거해서 아들 갖게 해주는 것이 원래 그 법이었어요. 근데 다말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여러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가 많은 겁니다. 현씨 가문이 이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딸만 있는 가정. 예,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대대 이런다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아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대 때에도 그 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었어야 돼요. 자녀가 있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셋째가 컸는데 유다가 그걸 다말을 불러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봐. 그냥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성전의 청년처럼 가장해서 유다와 같이 동거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유다가 그것을 결심받죠. 그리고 다말을 불러요. 너가 누구하고 놀았는데? 바로 이 이슈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식 못하고 다말의 잘못만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그를 소송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나의 잘못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알게 되면 내가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 그 잘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돌이켜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Do not judge.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 또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절부터 5절과는 달리 6절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단할 때에,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절대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저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어요.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간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우리 집사람 저한테 얘기해요.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니까. 이게 제 연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평가받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나빠.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보면 분노가 생겨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 개와 여러분 이 돼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화입니다.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돼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개를 목욕시킨 적 있습니까? 풀어놔봐요. 뭐합니까? 그냥 카페트도 비벼대든지 바깥에도 비벼대든지.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성품이면 받아들이지만 못 받아들이는 성품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분란이 일어나요.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자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치는 사람인데 반면에 그걸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요한복음 7장 24절 보게 되는 말씀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었을 때에 우리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줬는데 우리가 누군데 형제자매를 판단하겠습니까? 죄는 여러분 죄로 보십시오. 그리고 어프로치할 때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말씀 안에서 그 잘못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